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오늘로서 이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하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역대상이 있어요. 역대상을 보면 요 24장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노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역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짚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무엘서에서 마지막 이 부분이 바로 이 24장으로 이제 끝난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의 일생, 사무엘을 비롯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정말 받은 은혜도 있고 또 깨달은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서 어떤 말씀들이 그동안 주어졌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또 앞으로 나아가는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먼저 교독하겠는데요. 9절까지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곧자기 가운데 성읍 알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에 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갔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겠다. 끝물이 정말 은혜로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윗의 마지막 이런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하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파리가 날아오듯이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는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만함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이것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이 교만한 이 다윗을 정말 이 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이제 그 결과 그 피해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과 유익을 세우는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끝물이 좋기를 원해요. 저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입사할 때보다도 퇴사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끝물이 모든 면에서 인생의 끝물만이 아니라 항상 이 끝을 잘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24장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잃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하세요. 자비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자비를 놓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항상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24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내 삶을 종합해 봐야 되는 거죠. 끝물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데에서도 하나님 뭘 놓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긍휼을 놓지 않고 계신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아주 혼쭐나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세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진노를 했는데 다시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진노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기브온의 학살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책망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죄를 범한 거예요. 다시 의도 터질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국가적으로 의도 터질 때는요, 교만한 것밖에 없어요. 교만한 것밖에 없어요.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그러면서 요압에게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예요. 근데 역대상하가 이 똑같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어떤 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왜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갖다가 또 기록하게 해가지고 왜 이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성경이 되게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왜 사무엘에서도 기록하고 왜 역대상에서도 왜 기록해요? 목적이 달라요. 역대상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주제별로 공부할 때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안 다음에 주제별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 뗄 수 없어요. 다 서로 다이아몬드에게 보는 각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다 뭐냐면 성전과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안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 뭐냐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 다음에 그건 내가 했다 이러질 않아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루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이루시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의 예표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전을 세우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으로 끝나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니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몸 된 것으로 끝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모형이 어디 있냐면은 그림자가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에요. 그걸 갖다가 범죄를 하니까 그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 거죠. 그래서 화형검으로 막으시면서 다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올 때만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막과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과 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역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우리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보기 전에 우선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 각본별을 통해서 이런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역대 상하 같은 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딱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시 여기면은 선한 왕이고 성전에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여로보암 2세 같이 업적이 많아도 지금도 그 북이스라엘 쪽에 파면은 여로보암 왕의 그 2세의 유물들이 나오거든요. 있어도 뭐예요? 성경에는 한 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리고 조상에게 갔더라.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이 땅에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살다가 죽었노라.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상하 같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다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아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그리고 자기가 왕궁에 살지만은 법궤는 회막 가운데 있어서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아주 다윗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 관한 그 모든 것들도 다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 자손들 얘기할 때. 근데 그의 또 때로는 뭐야? 그의 조상 다윗을 따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얼마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정말 교제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있는지를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또 시편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넘어가기 전에 역대기에 있는 요 사건 다음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서, 아,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뭘 보냐면, 그 똑같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 성경은 지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격동시킨 걸로 돼 있죠. 근데 역대상에는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다윗의 이런 교만함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한 거예요. 사탄도 한 거예요. 네? 아니까 다윗에 대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교만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의 그런 공격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사탄이 격동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도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은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으시지만 어떤 때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예요?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윗을 갖다가, 특별히 다윗이 우리가 여기 인구 조사로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 조사가 뭐예요?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도 아셨고 사탄도 한 거죠. 왜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 모르겠어요? 잘 알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할지 사탄이 왜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금 뭐예요? 다윗이 걸려든 거죠. 근데 걸려든 것인데 이게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진노하시는 거 보면은 고치질 못한 거예요. 한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치시는 거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사탄이 이건 몰라요. 사탄은 악한데 지혜롭지 어떻게 돼요? 선한 데는 미련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고 다윗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사탄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사탄의 그 교만함이, 이게 다윗의 교만함을 사탄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칼을 빼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80만, 유다는 50만. 다윗이 유다 지파인 것을 보고 나머지 11지파가 80만이라는 거 보면은 다윗의 지파가 굉장히 흥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가 50만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괜찮겠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유다 지파가 50만이나 되는 숫자를 가지니 얼마나 적어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80만, 50만 명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대개 학자들이 뭐냐면 이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인구 숫자를 하는데요. 그 1000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0명이 아니래요. 한 부대를 얘기할 때 한 그룹을 1000명이라는 단어로도 이게 뭐냐면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숫자 1000으로 했는데 한 그룹, 한 부대를
천이라는 표현, 이 천부장 이렇게 했을 때 꼭 1000명이 아니라 뭐 백부장 했을 때 꼭 100명이 아니라 그거에 좀 더 큰 단위, 좀 큰 단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만 정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숫자가 뭐예요? 과장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000명 단위로 이 부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하듯이 큰 단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3, 40명인데 한 동네에다가 들으면 거기 100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50부장이 있는 거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역대상에는 또 달라요. 역대상에는 북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는 47만 명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천 단위가 지금 뭐냐면 그런 식으로 부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1000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 그리고 다윗이 범죄할 때 사탄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허락하셨는가,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 바로 정말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끔 저 어렸을 때요 굉장히 두려운 말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장례식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은 살만하니까 가졌다고 그러는 말. 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왠지 너무 많이 한순간에 어느 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가셨다고. 저희 아버님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살만하니까 가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듣고 아버님한테도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하게 갔다 이 얘기가 이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냥 아프면서 이렇게 말 맞다면 골골 백살하는 게 더 좋지. 그래서 한 2박 3일만 아팠다가 그냥 하늘날 가면 좋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살만한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날 가면 너무 속상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다윗도 이만하면 됐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더욱더 겸손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서 우리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쨌든 목회하면서 20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나오면서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날 떡 잡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왜 은혜인가? 왜냐면 정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죠? 여러모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온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것이 뭐냐면 주님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첫 마음을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이제 되새기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 서영훈 집사도 20년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서영훈 형제 수요일날 얼마나 바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근데 와가지고 수요일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죠?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그래요. 왜? 찬양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와서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나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교만 떨면 끝나는 거지. 이제 교만 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이게 웬 은혜인가. 왜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하나님,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 찬양하다가 마지막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이제는 뭐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됐어.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나니까
더욱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제 반란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사단이 격동하기에 충분한 그런 교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 있다, 이제는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 이렇게 시킬 때 목사님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하실 때까지 하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능력들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확장되어 가야 되거든요. 보다 더 넓어져 가야 되고 보다 더 세밀해져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겸손하고 정말 생을 다할 때까지 저를 사용하시면 저 충성할게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탄의 역할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는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격동까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언제 공격하면 넘어지는지를 잘 알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밧세바도 다 있는 거고 낮잠까지 다 자는 거고, 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초점 뭐냐면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그 뜻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고 하는 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온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게 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기본이.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겸손이거든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웬 은혜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온유와 겸손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허락하는 그런 일을 허락지 않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설령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디어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온유한가? 나는 정말 겸손한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다 다듬어 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의도 터져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고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박살났어. 하나님, 지금 뭘 지금 내가 고치기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그만큼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24장을 통해서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되되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은, 만들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다윗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의도 터져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도 9절은 요압을 필두로 하는데요, 이 요압이 다윗에게 3절에 뭐냐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대상에서는 뭐냐면은 이걸 아주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숫자에도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왜냐면 그 숫자 늘으면 더 교만할까 봐.
요압이 숫자를 빼버려요. 거짓 보고를 해요. 그만큼 요압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때 보니까 요압이 더 믿음이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 보면은 요압이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압의 입을 통해서 기회를 준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다윗은 사탄이 너무 격동시켜 놨더니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이 말할 때는 왜? 왕의 명령 그 즉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즉시 순종하지 않고 말할 땐 다윗이 내가 좀 잘못됐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뭐예요?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지금 사탄의 시험에 아주 걸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저거 고쳐야 되겠다, 손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인구조사를 허락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벌써 얻어 터질 때는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몰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꽈당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방법 똑같아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또 17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깨닫냐면, 먼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예요? 사단이 격동하는 게 딱 끝나버리니까 그 감정이잖아요. 이건요, 감정이 딱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잘못됐구나,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깨닫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선견자 11절 각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왜 그래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왕은 하나님 대리자로서 왕 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대리자로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선지자를 붙여놔요. 왕 혼자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되는 거고, 정신 안 차리면 뒤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왕은 거절해버리죠.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아합과 같은 사람들은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선견자 갓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자신이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했으니까 나를 갖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는 갓을 보내가지고서 세 가지를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7년 기근이냐, 다른 나라에게 3달 도망 다니는 거냐, 그리고 아니면 전염병에 의해서 3일 당하는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이 선택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이방 사람에게 농락당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14절이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이 모든 걸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어떤 게 하면 내가 덜 손해볼까, 어떤 게 하면 내가 덜 얻어 터질까,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해요.
그러자 얼마냐면 15절에 7만 명이 그냥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는 거죠.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7만 명이 죽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나타나요. 16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서 뭐예요? 족하다 이제는. 이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린다 하더라도요, 첫날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한 번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죽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런 분이에요. 내가 3일 동안 내가 온전히 다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벌써 지금 뭐예요? 손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이 말 속에서는 아직 3일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 중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뜻을 돌이키는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윗이죠. 이게 은혜를 아는 겸손한 다윗이죠. 근데 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한순간에 백성들을 갖다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자.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일이 안 풀려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볼 수 있어요.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냐면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많이 나에게 힘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신 차이가 됐어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신 차이가 되어서도 그래도 내가 오늘 내가 호흡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긍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일이 깜깜하고 앞일이 답답하다고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긍휼 베푸신 주님은 앞일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 힘든 것만 논하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자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져요. 자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가운데서 순종해요. 자비를 믿으면 그 가운데 내가 헌신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다고.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아침 이슬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를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자비를 믿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아주 당당해요. 자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배포가 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멈추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긍휼을 1초만이라도 걷어가면요, 우린 이 자리에 못 있어요. 하나님이 단 1초라도 긍휼을 우리에게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7만 명이 죽는 거, 이것도 자비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화나면 내버려 두세요.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윗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것도 다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 터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편 119편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두드러 맞기 전에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고 나니까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미직지근한 신앙보다는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미직절하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의도 터지는 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나중에 터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망을 둔 하나님을 하여금 찬송케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돼요. 그거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 24장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 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자 갓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지금 진노는 멈췄지만 아직 뭐예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냐면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니까 길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대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대신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안에 나오는 거죠. 이런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러자 이 19절에서부터 다윗이 뭐냐면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이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번제단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재앙을 내가 멈추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재앙을 쌓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왕이 오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짐승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나 거자 안 하겠다. 값없는 헌신 희생하지 않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하면서 24절에 은 50세겔을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아브라함이 그 장사 지낼 묘를 400세겔에 준 걸 보면은 이 금 뭐냐면 600세겔 준 곳이 좀 이렇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만 어쨌든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3일 다 간 게 아니라 끝난 거죠. 왜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매 맞을 때 빨리 미안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덜 맞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 일 있으면 빨리 어려운 일 있으면 잘못했어요 부터 하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잘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근데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요. 그럴 때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를 딱 드리고 나고 재앙이 끝쳤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은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여기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번제단으로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흐름, 그리고 그 연장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상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역대상은 뭐라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우선은 사무엘하를 이제 사무엘 이 선지서 상하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무리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역시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하면 안 돼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물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교만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뭐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온전해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때로는 뭐예요? 채찍도 때리시고, 때로는 뭐예요? 사탄이 주는 그 시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냐면, 매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말고 매 맞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제 강조할 건데,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물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정말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12 아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유다에게서 예수님까지 나오게 하는 예언 기도를 하냐 이게요. 얼마나 그 야곱이 노년이 빛났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12 아들의 그 예언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우리도 젊었을 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붙잡혔던 이 야곱, 주여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기 전에가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